우리가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미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곧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길 수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런저런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악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언젠가는 그 선함이 드러나고 악한 것도 결국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특혜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 없으면서의 구원, 돈 없으면서의 구원,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을 우리는 각자 이루어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구원은 정작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생에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발버둥치는데요. 그 발버둥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우적거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숨겨질 수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숨겨진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달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단연코 수로보니게 여인일 것입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도 듣는 자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구절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부각되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24절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행보는 이제 어딜 가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시는 곳마다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항상 넘쳐났고 어딜 가도 신비로운 일들과 이적과 치유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항상 이 파격적인 예수님이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 다음은 누구를 고치실까, 어떤 병을 가진 이들을 고치실까, 어떤 이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는 것이 항상 초기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소문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수로보닉의 여인이자 완벽한 이방인인 그녀조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당시 인기와 소문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여인의 문제는 바로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형제들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하신 말씀처럼 아주 매정하고 날카롭게 자신의 어린 딸을 구해달라는 여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조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한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부정적 취급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에게 이렇게 험하게 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멸시도 개한테는 양식을 안 준다. 내 새끼 챙기기도 바쁘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셨던, 부정적으로 또 날카롭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데 개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식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콩고물이 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욕적이고 멸시적인 표현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며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던 간에 이 믿음이 배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이렇게 날카롭고 때로는 춥고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돌아온 대답은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히 집에 돌아가거라 라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개에게 줄 것은 없다. 자식이 먼저다 라는 말로 그녀의 희망을 뭉개버리십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28절처럼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는다라고 역으로 다시 고백하는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믿음 생활 중에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낙심함과 주저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역경을 무릅쓰고 주님께 고백한 그 여인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숨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녀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리고 멀쩡해진 딸을 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에게 수천 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특정되고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어느 계층이든 어느 종족이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귀먹고 말을 더듬었던 이는 어떻습니까? 그의 구원 경로는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로 가는 길은 상당히 우회해서 가는 경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상당히 두로 다니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2절에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떠나시고 사람들과 그를 격리하셔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상업적으로 흥행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치 마블 히어로나 SF 공상 과학 영화처럼 사람들 입에 흔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수록 복음을 전파했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려하시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기이함, 신비함, 놀라움 이러한 요소들이 복음보다 더욱더 전파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많던 무리들, 제자들 모두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사후에 이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하기에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값을 치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치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또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의 태도와 그 깊이를 한번 이해해보고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모든 모욕적인 말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그의 믿음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래서 복음은 숨겨질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숨길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이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목숨을 내놓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를 그저 연예인으로 여기고 따랐던 이들의 숫자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들도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생전 존재를 알 수 없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복음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방해도 없이 의연하고 아주 날카롭게 또 뜨겁게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숨길 수 없는 이 복음이 나로 인해 결코 숨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 전달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는 비록 귀신을 쫓아내거나 눈먼 자를 낫게 하거나 앉은 자를 당장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뜻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깊이를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나의 삶이 아픔과 슬픔에 지금 싸매어져 있다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위로로 꽁꽁 다시 싸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요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우리 구원이 내 삶 가운데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수록 분위기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경험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또한 한풀도 꺾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깊이를 보여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슬픔과 아픔에 주저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내려놓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크신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망과 평안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숨길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숨겨줄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계층에게 각기 전파되었던 복음처럼 우리도 어떤 이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한 손의 말씀과 또 한 손의 사랑을 들고 모두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자신하며 또 내가 어떤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자랑하고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낙심함과 아픔, 슬픔, 또 고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으로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날 이제 또 전도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는 이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전달할 때에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든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거둘 수 있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사회 다음 세대 기성세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천 지방과 우리 동천 이 지역 가운데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걸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